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거룩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여호와의 찬송하시리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들을 쓰는 거고 서로 향하여 의욕에 불리는 편에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되게 사랑하는 몸을 그들 조심히 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우리의 주가 하나님과 악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사기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궁예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7월 네 번째 주일 성전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어제가 대서였고 내일 모레가 중복입니다. 한참 더울 때이고 휴가를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교회마당의 현수막도 여름철 현수막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영적인 지혜와 쉼을 얻는 그런 휴가의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의 하이변이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재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을 해야 좋으냐 안 해야 좋으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위생과 건강 관리에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6일에 퀴어 축제라는 것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사진 자료 한번 좀 볼까요? 네, 저런 주제를 내고 저런 데다 문화라는 말을 붙일까요? 문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무지개에 꼭 저렇게 빨주, 노초, 파, 나물 빼고 보러 갑니다. 6가지 색깔을 저렇게 상징으로 저렇게 이번에 이렇게 왜 외교관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그러면 자기네만 그러고 말지 남까지 이렇게 대사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 저렇게 특히 지지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하나 더 있죠? 네. 광장에는 퀴어 축제라는 사람들이 왼쪽에 길 쪽에는 또 반대하며 모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시청이 저렇게 앞이 저렇게 나누어져서 참 안타까운 모습. 저 뭐 숫자가 우리가 많다 니네가 많다 그런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노, 사 여러 갈등이 있는 중에 이렇게 저런 성적인 일, 성소수자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큰 안타까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서울 퀴어 문화 축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성소수자들의 축제입니다. 퀴어는 좀 특이한 사람, 이상한 사람, 성소수자가 그 단어를 선점해 쓰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대개 여름에 열리는데요. 퍼레이드, 영화제, 파티를 중심으로 해서 강연이나 전시회, 마켓, 용품 판매, 그런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또 상당히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 관련 그런 물품, 어떤 유통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얼마나 또 뒤에서 붙이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일들이 1970년 미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부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서울과 인천, 지방도시들 중에도 이런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열렸는데요.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그 가운데 이 경계를 유지하는 경찰 병력 보통 혼란스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면 거의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아브라함 때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들이 롯에게도 가는데 롯은 소돔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소돔은 아주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그 소돔에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조카에게 경고하러 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들어서 너네 집에 온 손님들을 내놔라 그럽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표현이 성적인 표현인데요. 이 얘기에 그렇게 말하는 동네 사람들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롯의 얘기가 차라리 내가 내 딸들을 내보낼게 참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버지가 이게 할 얘기입니까? 그러면 참 오늘 우리 시대 사도 바울의 예수님 당시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죄는요 뿌리가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 순간적이고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쓰시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뒀다. 이 내버려 뒀다라는 말, 헬라어의 파라디돔이라는 말은 넘겨주다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내버려 두다 그러면 좀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넘겨주다 그러면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조금 소극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예 사탄에게, 죄에게 넘겨줬다 그러면 무섭습니다. 이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고 부정한 욕망을 따라서 죄를 탐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 부모가 한 번 더 한 사이클을 살아봤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에 비해서 이 두 사이클 살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줄 얘기했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부모가 이렇게 말리고 말려가지고 야, 네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네가 멀리 보고 좋은 선택을 해야지. 자, 이렇게 부모가 권면을 하고 파이르는데 자식이 내버려둬. 엄마는 엄마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아버지 나도 이제 다 컸어요. 더 이상 내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식이 이렇게 뿌리치고 나가면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우리 하는 말로 뭐 다리를 문지르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내버려 두사 본인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아버지의 품을 따라서 내 상속 내게 주었던 미리 유산 달라고 해서 둘째들이 뛰쳐나갑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예, 같이 있자. 어차피 나 죽으면 니네 다 이렇게 할 텐데 네가 조금 더 배우고 준비하고. 근데 둘째 아들이 그냥 어차피 나한테 줄 유산 미리 달라고 그냥 막 그럼 나가잖아요. 아버지가 내버려 두지만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나무에서 기다리면서 오나 안 오나 어버이 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을 보면서 그걸 강제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돌이키고 깨닫고 이거 회개지요.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경고하고 호소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처음에는 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는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뭐 처음엔 좀 이런데 이게 점점점 지나면 그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부모님의 모습이 잘 안 떠오릅니다. 나중에는 생각도 안 납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화인 맞았다 그렇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됐다 이젠 끝이다 잘됐다 할까요? 부모님 생각이 안 나면 이제 부모님 잔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끝났구나 이게 다 잘된 걸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사람은 이 마음의 가책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가책이라는 거 양심의 떨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경외의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 내 마음대로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성이 망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에 무엇이 자기에게 정말 유익한 줄을 모릅니다. 당장 입에 맛있다고 초콜릿을 계속 먹으면 맛있으니까 먹으면 그게 정말 자기한테 유익할까요? 초콜릿 과자는 큰 걸 사면 안 됩니다. 조그만 거 사십시오. 코스트코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과자에 통에 있는 거 있는데 거기 써있더라. 하루에 10개만 먹으라는 거 그런 거 있더라. 근데 그게 참 이게 먹다 보면 사람은 뭐가 자기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당장 입에 맞으면 과식하죠. 당장 즐거우면 거기 탐닉을 하죠. 자기가 즐겁고 재밌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불행이 됩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사망의 길로 빠져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서로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등진 인생 진흙탕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서로를 욕되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이 표현을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삽니다. 이 순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보니까 내추럴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 이 자연스럽게 가는 이 원리대로 가는 이게 순리인데 이걸 거스른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아니야,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영리로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보편적으로 퍼졌으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겠지요. 극히 일부만 그러면 아마 성경에 사도 바울이 안 썼을지도 몰라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안 쓸 텐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많으니까 성경에 쓰는 거죠.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주로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이런 동성애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냐? 첫째는 종교 행사에 나타날 겁니다. 신전에서. 그리스와 로마에 가면 지금은 다 그게 유적지지만 큰 신전들이 있어서 이신, 저신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신전마다 그 제사를 돕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 로마와 그리스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성 혹은 동성 간의 이런 성적인 모습이 종교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상도 문제고 그런 제사 드리는 모습도 문제고, 그래서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고기를 좀 안 먹었던 이유가 그렇게 받쳐주면 대개 고기가 도살장에서 이 종교적인 제의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고기 자체가 많이 불편했던 겁니다. 이런 그 당시에 이교의 종교적인 형태에서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고요. 둘째는 이 로마 그리스는 그 당시에 귀족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귀족, 시민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 노예, 그 중에 어린이들을 갖다가 남자가 또 여자가 성적으로 그 어린이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 어린이들을 육체의 놀이기로 삼아서는 이게 얼마나 부잣집에서 이런 일이 흔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서로 합의했으니까, 동성 간에 서로 합의했으니까 우리 좋아서 한 일인데 요즘 이런 게 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좋아서 했다고 그러면 또 넘어가 주는 것, 그것도 문제인데요. 그죠? 군부대 내에도 이런 문제가 지금 얘기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지금 서로 합의라는 말이 병장과 이등병의 합의가 되겠어요? 이병장 합의가 되겠어요? 그게? 이등병은 강제지, 병장은 합의지만 이게 GOP나 GP나 격의지에 있을 때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 종교적으로 또는 이 힘을 가진 귀족들, 그리고 서로 합의했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깨어짐의 증상이 사람의 욕망에 퍼져 들어옵니다. 이게 불같습니다.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좋은 선물인데 이게 잘못되면 그 불길에 자기도 타버립니다. 자기가 죽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런 동성애나 이런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현상이 자꾸 다양하게 터져나갑니다. 동성애는 아닌데 나는 원래 여자로 태어났던데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나는 남자가 아니,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누나들 많은 집에 막둥이 하나 아들이 태어났어요. 누나가 하나, 둘, 셋, 넷 정도 있고 다섯째가 아들이야. 그럼 누나들이 자기 입던 옷을 갖다가 아들한테 너도 이거 입어봐라 뭐, 그러면 얘도 그냥 어려서 이렇게 뭐 치마도 입어보고 그럴 수는 있지만, 어려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뭐 누나들 입던 옷 뭐 분홍색깔 옷도 입어라, 꼭 뭐 파란색 옷 입어야 되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한때의 일이지 정체성으로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성예외성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인지 후천적으로 학습돼서 생겨난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쉽게 결판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 교육. 이런 죄와 타락한 잘못된 문화에 젖어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고 어려서부터 믿음 가운데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성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고 정체성을 올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양육해서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잘못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고, 사회는 그런 사람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그런 사람을 더 내세웁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일반적인 것처럼.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땐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또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니 남자애가 남자를 데리고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 주례해달라. 내가 어찌 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서울 퀴어 문화축제, 이름도 참 갖다 붙였는지, 그 축제 외국 대사들이 왔는데 어떤 대사가 글쎄 자기 부인이라고 남자를 데려왔대잖아. 남자 대사가 부인이라고 남자를 데려와서 그걸 연단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니네도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선진 문화야. 마치 그러는 것처럼. 요즘 미국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이런 잘못된 데서 돌이키는 그런 주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소수자들이라든지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라고 그랬는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게 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미국이 조금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총기도 좀 언제나 규제할 수 있을까요? 총기 파는 사람들의 그 로비나 그 힘을, 그걸 감당을 못하고 위험하지, 위험하니까 총을 터사, 총 때문에 위험하지 총 터사, 이게 참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총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너도 총 쏴서 너를 지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선택이 옳은 줄 알고 죄에 빠지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쭉 하고 난 뒤에 28절부터 이 모든 얘기의 결론은 뭐냐? 28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싫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 29절부터 그 잘못된 쭉 나오고 있습니다. 29절부터 합당하지 못한 일,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살아가는데, 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23개가 나왔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 근데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일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요. 안 들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안 들키면 죄가 아니야. 들켜야 죄지. 죄를 지어도 재판에서 이기면 또 죄가 아니야. 지니까 죄지. 이런 잘못된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상하지요. 사도들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23가지를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요거 가지고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 못 받습니다. 그게 마음속 얘기니까
생각이니까. 너 그렇게 그래 네가 사기를 쳤어. 여기 사기 나오잖아요. 사기를 쳤어.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했어? 입증이 됐어? 그 피해자의 과실은 없었어? 이걸 따지고 피해자가 지면 죄가 아닌가? 사기를 친 사람이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란 말이죠. 이 모든 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부패하고 쓸모없어진 마음을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화에 젖어서 이게 당연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젖어 사는 게 요령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시대를 잘 타는 사람인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죄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배척합니다.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죄인 같잖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인데 너 때문에 우리가 죄인 같잖아. 네가 없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바르게 살라고 하면 어디 없습니다. 바르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순리가 아닌 영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면 아유 고지식한 사람 코로나 시대에 대충 하면 되지 뭐. 아 코로나 이후에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잖아.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약하게 들려집니다. 안 들릴 때가 옵니다. 그러면 좋아질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물살이 막 거세게 흘러내려가는데 한 마리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나도 거기에 같이 흘러가면 편한데 그걸 같이 안 흘러가려니까 우리가 힘들죠. 그냥 같이 어울려 죄를 지면 그냥 같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니까 우리가 힘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리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희생으로 순리의 방향으로 돌이키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떨려야 됩니다. 이게 안 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아무리 영리로 흘러가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